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 하면 다 이렇게 살이 찌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도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습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어서 반짝거리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얼굴이 환해지고 빛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명절이 되면 예전부터 항상 해왔던 게 뭐냐? 새 옷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었어요. 어른들을 보면은 어렸을 때 행복했던 기억이 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그 명절이 되면 부모님들이 새 옷을 사줄 때가 행복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추억을 많이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6.25가 지나고 또 다들 어렵고 힘들게 살 때에 옷을 입었던 거 보면은요 다 해지고 막 기어서 입고 막 그럴 때에 명절이라고 새 옷을 사주면 그것이 그렇게 기뻤다는 거죠.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옷, 아무리 새 옷이라 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또 누더기 옷이 되고 해지게 됩니다. 오래된 옷이 자기 체형에 또 맞게 변해서 편할 수도 있지만 결국 낡아지고 그 옷을 우리는 바꾸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죠. 사람들은 결국 오래된 옷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바꾸어 입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옷만 바꾸어 입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도 바꾸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내 삶을 볼 때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무엇인가 잘못되고 원하던 그런 삶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내 삶을 좀 바꿔야 되겠다, 내 모습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이 가장 큰 명절, 우리로 말하면 설과 추석 같은 게 설과 같은 그런 명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요 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명절 되면 어디 가요? 고향으로 가죠.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되면 다 성전에 올라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요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게 되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다 오면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들과 달리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지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기쁨을 맛보실 수 있지만 그 십자가 고통을 지는 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을 당한다는 그 측면에서는 그렇게 달가울 리는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두 번째 날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느냐?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성전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굉장히 실망을 하시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인데요, 그곳에 본 성전의 모습은 어땠느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보다는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팔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과 그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상과 의자를 엎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지럽혀지고 부패한,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성전을 주님께서 어떻게 깨끗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개혁의 정신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신 그 모습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잘못된 그 성전이 개혁되기를 원하셨는데, 이 개혁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싫은 것은 버리고요, 좋은 것을 취하려는, 그래서 내 마음에 만족을 주려고 하는 그러는 우리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권력자가 자기 눈에 가시 있는 사람들을 다 쳐내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주변에 채워놓는, 그래서 본인을 우러러 보게 만드는 그 권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개혁은 뭘까요? 사전에요, 국어사전을 보면 개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 체제나 사회 제도 등을 새롭게 고치는 것.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혁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혁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삶, 그것을 바로잡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마음에 채워 놓았을 때 그것들을 과감히 내어 버릴 수 있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태초에,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개혁이 필요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정말 어느 한 군데도 빠짐없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윤리 다 깨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 안에까지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본주의가 들어와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 종교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개혁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늘 개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너희가 그래서야 되겠느냐라고요 말하면서 우리를 걱정해줘.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조차 이대로 안 된다, 달라져야 된다, 우리는 변해야 된다 얘기는 하지만 정작 변하지 않고 구호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를, 이런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요, 하나님은
너희가 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 수많은 그 장사치들이 가득 들어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이 성전에 가득 차 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끄집어내고 버리고 변화시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실까? 첫 번째는요, 용기와 결단과 인내와 희생의 개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뭐 하나 바꾸는데요,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내 어떤 습관 하나 고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3살 버릇? 언제까지 가요? 80까지. 아마 죽을 때까지 갈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80이면은 굉장히 오래 살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이 나왔겠죠. 변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사람의 어떤 그 행동 하나가요, 몸에 배어져 습관화가 되면요, 그걸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습관도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관습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것이 제도화됐다면 그것을 고치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요, 불가능에 가까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잘한다 잘못한다를 떠나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우리나라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좀 바꾸자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의하는 것도 실시간으로 막 유튜브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은 그 뭐 장관들이나 어떤 실무자들로 얘기할 때요, 얘기했던 것을 또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얘기를 또 하고 할까요? 같은 얘기를. 안 바뀌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바뀔까요? 우리나라가 생전하고요, 계속 그 공무원들이 그 형식으로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게 관습화가 된 거예요.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성전에 있는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안에요,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루 이틀 그곳에서 일했겠습니까? 아니죠. 더군다나요,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 마음대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곳에서 뭔가 뭐 하려고 하면은요, 저기 자리가 비어있네? 저기 내 자리 하고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 들어와서 무언가 하려면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레위인들의 허락이 없어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요, 당시에 어떤 막강한 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 없이는, 그들과의 어떤 협력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협력이, 그 어떤 서로 간의 요구 조건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성전 안에 가득 채워 놓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과 맞서 싸웁니다. 뭐라고 하면서 싸우십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 성전의 본래의 목적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 해서는 안 될 일들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여기 하나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 이 내용을 잘 보면은요, 주님이 어떤 말을 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할 때 톡 튀어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베드로. 뭘 물어보시거나 주님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요, 항상 제일 먼저 대답하고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성전 정화 이 사건에서는요, 베드로가 아무 말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 베드로도 제자들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주님께서 생각한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원했던
그 변화는 뭡니까? 자기들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로마와 맞서 싸워서 그 사회를, 그 정치적인 것을 변화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변화였습니까? 정치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를 원하셨던 겁니다. 주님의 관심과 똑같은 변화지만, 같은 변화라는 이름이지만 주님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제자들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달랐던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보면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서 제사하는 물건 파는 거요, 그 재물을 파는 것 다 원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편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러 갈 때에 뭘 가지고 갑니까? 재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뭘 가지고 가요? 소, 양, 염소, 하다못해 오늘 말씀에 있는 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고운 애박 가루. 자, 자기 상황에 맞게서 가지고 가야 돼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자, 동물들을 끌고, 가축을 끌고 이제 집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이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멀리 사는 사람은 어때요? 그 양을, 그 소를 끌고 가기가 쉽겠습니까? 가다가요, 다치거나 상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제도 보니까요, 공원 밖에 나가니까, 어디서 봤죠? 요 앞에 계단, 여기 교회 올라오는데 제가 개를 어제 끌고 나온 사람들을 4명을 봤어요. 어제 날씨가 따뜻했잖아요. 오랜만에 산책 나온 것 같은데요, 개를 산책을 나왔으면 이렇게 목줄 해갖고 끌고 다녀야지. 4명이 있는데요, 4명이 다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개팔자가 정말 상팔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요, 보호하면서 다치지 않게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이요,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지대가 높습니다. 광야의 산 꼭대기, 동물 끌고 오기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성경에서 팔고 있으면 그거 사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편리했겠죠. 여행길에 재물이 다치거나 상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 여행도 그냥 편하게 올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올해만 하더라도요, 다이어트를 3번 도전을 했어요. 이틀도 못 갔습니다. 가장 많이 간 게 이틀 갔어요. 이틀. 그만큼 어려워. 나 자신과의 싸움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성공하셨으리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힘들어요. 가장 싸우기 힘든 상대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와의 싸움이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른 모습으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고 도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요, 굉장히 훌륭한 장수였잖아요. 근데 그 젊을 때에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김유신 장군이 매일 가던 곳이 있습니다. 술집을 갔죠. 그 당시에 기방. 매일 술집에 출퇴근하는 것을 일과로 삼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것을 내가 끊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근데 참 힘들었어요. 왜 힘드냐? 당시에 권력자들이요,
그곳에서 비밀리에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야, 네가 그래서야 되겠느냐? 유혹하고 구슬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면서요, 모함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김유신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다음 며칠 만에 이제 집에 있다가 이제 군인이니까 가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시켜야죠, 병사들. 장수니까. 훈련을 시키고 자기도 훈련을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말을 타고 잠깐 생각에 빠집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권력자들과 이제 연이 끊어졌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잠깐 사이에요. 그냥 혼자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말만 타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말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 술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가지 않고. 왜? 항상 훈련이 끝나면 그 술집을 갔기 때문에. 말은 당연히 거기로 가겠지 하고 술집으로 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 김유신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애지중지했던, 그 좋아했던 그 말의 목을 칼로 쳐서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이처럼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해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일을 계기로 그곳에 또 죄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끊어내고 결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습관, 어떤 관습, 그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과감히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이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풍요롭게 살아도 우리가 죽는 그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 땅에서 그렇게 풍요롭게 살아도 죽는 그 순간 우리가 어디에 갈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개혁을 늘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개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가 반드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우리의 내적인 개혁을 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이것을 보여주기 전까지요, 참 많은 내적인 것들을 강조해 왔습니다. 내적인 게 뭡니까? 주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전에서요, 제사장들과 함께 오랜 전통, 오랜 관습에 젖어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 레위인이 아니고요,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도 참 종교적인 사람이죠. 그런데요, 이들은 사람 앞에 모습은 그 보이는 모습을 어떻게 했느냐?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와 바리새인들이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게 뭡니까? 밖에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외식은 뭐냐면 자기 속에 품고 있는 것과 겉으로 나타나는 게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는 얼굴은 웃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에는 시기와 미움과 짜증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은요, 부드러운 말, 은혜로운 말, 사랑스러운 말, 누구를 격려하는 말을 하지만 들리지 않는 마음의 외침에는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그런 소리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일 때에는 봉사와 희생과 섬김의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살핍니다. 타인을 무시합니다. 이런 게 바로 외식적인 그런 삶입니다.
주님은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내면에 품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같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다고 해서요, 안 좋은 것을 품고 안 좋은 것을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품고 보여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될 만한 그런 것을 품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부터 개혁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자하신 예수님, 그리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들 해결해 주시고 사랑이 가득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아멘. 예, 맞습니다.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우리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혁을 잘 보여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요, 가차없이 꾸짖으시는 분이에요. 자, 제자들에게 주님이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몰라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가 알게 하니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 그 누구도 받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이제 곧 죽게 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가요, 가만히 거기서 있었어야 되는데 또 한마디 하죠. 아유 주님,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막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방금 전에요, 그 누구도 받을 수 없을 만한 그 믿음에 대한 칭찬을 받았는데요, 단 몇 초 만에 사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가차없이 꾸짖으십니다. 잘한 것도 칭찬해 주시지만 잘못한 것도 꾸짖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어떤 면에서는요, 너무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 주님이 안위를 생각했잖아요. 주님이 죽으신다는데 아유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할 그런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또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근데 주님의 안위를 생각하는 베드로였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요. 또 주님의 뜻과 다른 말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지금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몇 번 얘기했잖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하고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분노하시고 혼내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제자들에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에게 믿음도 없었고요,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11장인데요, 7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10장에 와서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내게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부활하리라. 10장에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변합니다. 언제 변할까요? 제자들이 언제 변할까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어디에서?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을 때 변합니다. 우리도요, 성령 받지 않으면 사실 변하기 어렵습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기도할 때 항상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아니고 몇 번 말씀드렸죠.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가 초대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내 가정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 말 한마디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 활짝 문을 열어드리는 그 계기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하며 변화되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왜 서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죠. 근데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믿음은요, 쓸데없는 믿음입니다. 그냥 나만 만족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그 복종시키는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살아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진노의 존재였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은요,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은 열어져 있는데, 준비는 돼 있는데,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삶을 살기를 시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요, 그 도우심이요,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화목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나는 전혀 변화할 부분이 없어, 나는 완벽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봉사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살아가야 돼요. 내가 먼저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용기를 내어 결단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힘들어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니 내가 이 말씀으로 살겠노라고 계속 우리가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온 세상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헌신하리라, 투자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아무리 세계 이곳을 가고 저곳을 가고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화평하자 얘기해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목표를요, 좀 줄였습니다.
전 세계는 아니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우리나라는 내가 좀 화평하게 만들어야지. 그런데요, 그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마저 여의치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아이고 다 그냥 놔두고 우리 집이라도 좀 변화시켜야지 했는데 그의 가족조차 그분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앞둔 어느 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아닌 나를 먼저 바르게 변화시켰으면 가족들이 나를 보고 변했을 테고, 그런 우리 가족을 보고 이웃들과 지역이 변했을 텐데, 그러면 달라진 우리 지역을 보고 나라에서도 이게 웬일인가 조사 나와서 나라가 바뀔 수 있고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다른 나라도 그것을 모델 삼아서 도전하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우리는요, 변화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선택에 따라서 아름다운 가정, 교회, 여러분들의 직장, 개인의 삶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은요, 내 지식과 내 경험, 이것으로 내 계획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끝까지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요, 오히려 올무에 걸리게 만들 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면서는 내 믿음도 지켜낼 수 없고 하나님의 기쁨도 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바꾸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용기를 내서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이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또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어떤 죄의 습관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도, 내 지식도, 내 계획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화목해질 수 있는 평화의 사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변화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